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다른 생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 공격해오는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비교할 때 깨닫게 하신다. 비교하여서 깨닫게 하신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어떤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럼 어떤 것이 맞겠냐?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면서 인간은 실패길을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물속을 떠난 물고기처럼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는 들어도 못 들으니까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그냥 알고만 있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둥바둥 살아서 막 힘들게 살아서 막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뭔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르는 경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상대와 경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힘을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 키우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안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없게 되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막 실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 내게 주어진 경제는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경제가 있으려면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냐? 없어요. 그럼 또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지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행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보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좀 허황 띈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흐름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모든 사람과 소통이 돼야 돼.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소통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교제가 안 되어지면 사실 뭐가 문제냐면 세상은요 더불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경쟁하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따라오냐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안 되지, 교제가 안 되지, 공유가 안 되지,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 당해요. 왜?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경쟁력이 내게 없어요. 그럼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당연히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어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생기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에게 당하는 겁니다. 욕심쟁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힘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어요. 그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거듭 공격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우크라이나를 이겼어요.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러시아를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럼 우크라이나 하나를 이겨놓고 자기 자신은 망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해주니까.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쪽 유럽에서는 너희들하고 이제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과 돈 거래를 안 하겠다. 경쟁을 안 하겠다. 그건 러시아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무역이 안 되는 거니.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가장 힘든 게 뭐냐?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그것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해야 되겠어. 그러면 정복할 수는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 왜 소통이 안 되냐? 왜 불통이 안 되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러시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너지고 소통만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 망하는 자리에 있다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풍요 속에서 서로 분쟁이 생긴 겁니다. 풍요 속에서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분쟁에서 이겨먹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양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망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난해진 게 아니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게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무한데 내가 굴복하는 건 내 맘대로 내가 원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무한 내가 굴복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얘기,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공격했겠어요? 사단이 사울 왕을 그렇게 공격을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사단이 가인을 장악하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팬 게 아니에요.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케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허무한데 내가 굴복하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사람. 우리가 보면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무슨 중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은 뭐냐? 못 벗어나요. 왜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겁니다. 안 먹고 싶은데 먹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면 도박 중독은요? 몰라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도박을 하면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해요.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에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도둑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도라고 얘기해서. 그 조세영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대도, 도둑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감옥에서 나왔다가 또 도둑질하다가 또 들켜가지고 또 감옥에 가 생겼어요. 감옥에 살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들켰어. 그래서 이제 대도가 아니라 좀도둑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나이가 만만찮게 먹었습니다. 그 할배가
또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 감옥에 가죠. 이게 대도가 좀도둑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장악되어서 그래요. 장악이 되어져서 그래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장악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사단의 역사고요.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사단의 역사를 길게 얘기를 했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만큼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명과 팔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돼요. 왜? 그걸 보고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 다 알아들었는데 걸림돌에 넘어져. 이 걸림돌은 뭐냐?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상처입니다. 상처.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 상처가 왜 왔을까요? 사단의 이간질이니까. 사탄의 이간질로 인하여서 상처가 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그게 이간질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데 힘 없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우리 마음 세계적인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이게 상처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 건드려지면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걸림돌이 돼요. 상처입니다. 이것이 왜 걸림돌이 되냐면 자존심하고 연결됩니다. 자존심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상처받는 겁니다. 자존심은 있는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처예요. 이것이 근데 이게 왜 못 넘어서면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 버렸어요.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각인되어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만 거기에 오면 넘어서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처예요. 상처. 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맞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어요. 다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얘기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요? 배경도 있습니다.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 보장도 되어 있습니다. 보장도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력이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알게 된 겁니다. 실패의 삶을 알게 된 겁니다. 실패의 삶 알게 됐어요. 언제요?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실패의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실패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력 있고 배경이 있고 보장되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실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실력과 배경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한 것처럼 보여져서 나는 성공을 보장받았다. 잘 살았다. 잘 준비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보니 그 인생이 성공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박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다 맞는 말이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우리가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은 때때로는 방종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고 저런 삶을 살아도 괜찮고, 이런 판단을 해도 괜찮고 저런 판단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이고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걸릴 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하면 방종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내 중심으로 그냥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정말
해방이고 자유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진 않습니다. 결코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실패가 오고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처라는 것과 또 방종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에요. 방종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 방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났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방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상처로 인해서 늘 원망불평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말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우리가 분별을 하면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의 일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일이 결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윤리적이니까, 너무 도덕적이니까. 그게 사단이 이간질하는 것인지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윤리적이 도덕적이니까, 너무 합리적이니까, 공평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냐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이다, 이게. 그래서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죠.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단이 딱 들어오는 것이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맞는 것 같네 하고 따먹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된다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사단과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일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회복할 수 있어요. 현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싸놓고 살라고 주신 경제가 아니에요. 그 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데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제자 만드는 일에 쓰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고린도 쪽에 왔잖아요. 그 사업을 했죠.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하는 일에 썼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 복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가치예요. 그 속에서 행복한 겁니다. 야수는 저작거리에서 살았던 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비하를 시킨다면 돈놀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시장거리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럼 어떠냐? 저자의 괴약한 자, 지금 말하면 시장 조폭들이겠죠. 돈 뜯는 사람들. 저자의 괴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시장에 괴약한 사람이 뭡니까? 막 발을 탁 차면서 돈 내놔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리세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바울팀을 공격해온 겁니다. 그때 마침 야손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돈이면 됐지 하고 돈 주는 겁니다. 그 돈 받은 괴약한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팀들을 보호했잖아요. 누가? 야손이. 그게 야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빌립보 지역의 로디아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이고 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셨을까요?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라니까 하자. 근데 힘들어. 이해를 해야 그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충분히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스케줄. 억지로 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지도록 여사하실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응답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도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그 현장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누구죠? 보디발인가요? 그 집을 복을 받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요셉도 복을 받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셉을 욕할까요? 안 해요. 요셉을 최고로 보는 겁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죠.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왜곡하고 이간질하고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게 노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란 말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절에 보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험하는데 굴복하는 게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간 이유가 허무하게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가면 헌금을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험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